죄책감으로 자신을 정죄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과 1장 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시간에는 죄책감으로 자신을 정죄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사랑과 죄 용서함을 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이러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 용서함을 받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고통스러운 죄책감에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의 실패에 대해 직접 대가를 치르고 처벌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보행을 하거나 그에 합당한 고통을 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알고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걸 알면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제 고집대로 하다가 결국 죄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뻔뻔스러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근심케 한 제가 어떻게 용서받기를 바라겠습니까? 이러한 죄책감이 위험한 것은 믿음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거나 각종 중독자로 전락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단은 오직 한 가지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을 불신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육신의 정욕을 이용하지만 그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얽매는 데 있습니다. 사단이 욥에게 노린 것은 욥이 간음을 저지르거나 진통제나 술에 중독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에 대한 욥의 믿음이 깨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싸울 대상은 성이나 술, 마약이나 욕심이 아닌 자신의 믿음과의 싸움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죄책감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믿음을 포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기 원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아무도 너에게 관심이 없다. 너는 비참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할 것이며 평생 욕망의 노예로 살다 죽을 것이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을 주입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절대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하길 원합니다. 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필요와 감정에 관심이 없다고 불신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절망 속에 밀어넣기만 하면 불신의 늪에 빠뜨리는 건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아버리면 사단의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신론으로 향하는 세 가지 요소는 죄책감, 의심, 불신입니다. 죄책감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명력을 갉아먹고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통제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육체적 고통과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죄책감은 암처럼 모든 영적 생명력이 사그라들 때까지 스스로를 숙주로 삼아 번식하는 것입니다. 결국 죄책감은 나약함, 수치심, 좌절감을 낳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믿게 되어 은밀한 죄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의식이 깨어있는 내내 영적인 고통과 근심에 시달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스스로에게 적용할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족이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류의 사람이 이런 죄책감에 시달릴까요?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수년 동안 견뎌오다가 지겨운 인생에 빛을 밝혀주는 이성을 만난 기혼자들입니다. 결혼해서 살다 보면 어느새 부부 사이는 익숙해지고 애틋함도 낭만도 사라집니다. 서로에게 받은 상처가 아물지 않고 서로를 향한 소통의 끈도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혀 뜻하지 않게 누군가 다른 사람이 찾아옵니다. 상냥한 말 한마디, 따스한 눈길과 함께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시들어가던 삶의 의욕을 되살려주고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은밀한 밀회가 시작됩니다. 이럴 때 노래 가사는 큰 위안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종종 자식들이 눈에 걸리고 사람들의 이목과 직장이 마음에 걸립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결코 웃어넘기지 않으실 것이고 절대 이 만남을 축복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심한 갈등이 시작됩니다. 영원하고도 진정한 사랑을 드디어 찾았다는 확신과 하나님과 결혼 서약에 끝까지 충실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내면의 갈망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 죄책감은 더욱 심해집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지 않고 희망 없는 결혼 생활에서 벗어날 길을 찾습니다. 이런 식의 덫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을수록 죄책감도 심해집니다. 간혹 죄책감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은밀한 미래를 원 없이 즐기며 자신의 행동을 온갖 변명으로 정당화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지 못하고 결국 안에서 굴마터지는 죄책감을 그대로 안은 채 삶을 이어갑니다. 이외에도 영혼을 괴롭히는 은밀한 욕망들이 있습니다. 몰래 술을 탐닉하거나 약물 중독에 빠지거나 몇 시간이고 음란물을 보느라 시간을 탕진하는 등 남의 시선을 피해 갖는 성관계, 술, 약물 중독, 음란물 중독, 동성애, 그리고 수많은 인간적인 나약함들이 죄책감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죄인은 이런 온갖 죄에 탐닉해도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슬프게도 경건한 많은 그리스도인이 청교도적 가면 뒤에 숨은 채 하나님, 저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자랑하던 바리새인처럼 생활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말을 듣노라면 그들의 결혼 생활은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하고 성자처럼 완벽한 도덕성을 갖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의로는 그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거룩한 성도라 해도 여느 그리스도인처럼 유혹과 싸우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남을 판단하는 성향을 고치고 싶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거기서 벌어지는 추한 싸움들을 정직하게 인정하면 오지랖 넓게 남들의 영적 상태를 끊임없이 겪는지라며 걱정해주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육신과의 내적 싸움으로 얻는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면 남들을 섣불리 판단하고 비난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 자신에 대해 솔직해진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내적 싸움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새로운 관용과 사랑의 정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너무나 큰 용서의 은혜를 누렸으므로 우리 역시 누군가의 연약함과 단점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자신의 나약함을 정직하게 다루면 죄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 빠져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용서해 주시는지, 심각한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죄에서 승리할 때까지 나를 용서해 주시는지.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약속들을 체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는 계명을 듣고도 나약한 육신은 죄인 줄 알면서도 그대로 행동합니다. 성경은 죄가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다면 마음의 욕망을 거부할 힘은 어디서 얻는지, 개인의 의지로 이겨내야 하는지,
죄에서 꼭 벗어나겠다고 스스로를 다잡아야 하는지, 하나님은 내 힘으로 죄와 싸우기를 원하시는지, 결정적인 순간의 올감에는 죄를 나는 이길 수 있는지, 이러한 여러 의문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말만 앞세우며 죄에서 그냥 빠져나오면 된다고 쉽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욕망에서 빠져나오는 일이 그렇게 쉽다고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이 스스로의 두려움, 외로움, 슬픔 혹은 바람직하지 않은 생활 습관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의 그리스도인 모두 내면의 싸움을 치르고 있습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려면 죄를 버리면 된다는 말은 간단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 인생에 끼어든 불청객을 단순히 떨구어 내겠다는 결심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시도해 보았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우리를 얽매는 것들은 우리가 벗어버린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으로 행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것을 원합니다. 즉 우리를 얽매는 죄에서 해방되어 온전히 성령으로 행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벗어버리는데 우리는 너무나 무력합니다. 도무지 육신을 극복할 수 없을 것 같고 계속 실패를 거듭하며 쓰러질 때 뭔가 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실패만 거듭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친절머리 날 거야. 나 때문에 미칠 지경일 거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성난 파도처럼 죄책감은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불륜이나 중독 문제로 싸우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의심이라는 더 교묘한 적과 싸우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만 해당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유혹이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나와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실망시켰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것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절망하며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을 맡길 것인지 선택은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얽매는 죄에서 정말 자유하기를 원하는지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가 두려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은밀한 마음 한구석에서는 합당하지 않은 일이나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행하도록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리스도인은 죄를 범하면 아담처럼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난 듯한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대화하려고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죄로 위축되고 움츠러드는 것입니다. 물러서는 쪽은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인간입니다. 실제로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죄를 포기할 각오가 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거룩을 요구하실까봐 두려워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주저합니다. 죄를 짓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성령께서 은밀한 죄를 지목하실 테고 그때 그 죄를 포기해야 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내가 왜 이 지경이 되었나? 나는 왜 이런 식으로 죄의 유혹을 받아야 하는가? 구하거나 원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시련이 내게 다가오는가? 라고 한탄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단 때문에 그렇다는 핑계를 대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마음에 있는 욕심에 이끌려서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그릇된 행위를 정당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죄를 정당화할수록 점점 완악해지기 때문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법을 배운 그리스도인은 죄의 힘에 스스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치지 않은 죄의 사악함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늘 불편한 마음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며
영적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승리를 얻기까지 자신의 잘못과 죄를 끊임없이 미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오래 참으심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 말씀은 회개할 때마다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거리낌 없이 용서하는지 묻지 말고 이것을 사실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님은 내 형제를 한두 번 용서해 준 뒤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라. 혹시 다시 죄를 짓는다면 관계를 끝낼 것이라고 말하라. 그럼에도 죄를 짓는다면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절망적인 죄인이라고 말하라. 이처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할 때마다 아무 조건 없이 무한한 용서를 요구하셨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다윗은 시편 86편 5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용서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모습이 바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잘못과 무슨 죄가 있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회개할 기회는 영원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회개하면 됩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인을 대표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말씀의 초점은 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죄와 자신의 연약함에 집중하게 하는데 여기에 속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죄에서 용서, 질병에서 치유, 가난에서 부유, 저주에서 형통을 믿음으로 취하여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죄와 자신의 연약함에 집중하는 동안에는 결코 죄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본문을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죄 사함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이나 죄 혹은 내적 싸움은 겉옷을 벗는 것처럼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상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기적적인 일들을 연달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삶을 내어 맡기고 싶은 새로운 열망이 샘솟게 됩니다. 성령은 자신을 비운 그릇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도우십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추구하고 남의 것을 탐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길과 생각이 곧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을 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은밀한 죄이든 욕심이나 의심이든 두려움이나 염려이든 현재 가지고 있는 죄책감의 원인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끝까지 회개하며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다 비워낸 그릇에 훨씬 더 좋은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 우리가 포기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죄책감에 괴로워한다면 죄책감을 내려놓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 흘러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마음으로부터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우리는 감정을 버리고 말씀을 믿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스스로 하나님의 용서를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깨닫는 즉시 바로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나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려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다면, 성령을 근심케 했다면, 거부하기 어려운 유혹으로 회색이 짙은 싸움을 하고 있다면, 이때 할 일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비와 사랑과 끝없는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30편 3절로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중독을 치료해 주셨는데 다시금 그 중독에 빠져 쉽게 죄에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너무 실망시켜드려 믿음을 포기하는 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 이러한 실패를 사실화하여 좌절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시적인 실패를 이용해 우리의 인생을 영구적인 지옥으로 몰아넣는 사단에게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실패와 좌절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모세는 살인자로 40년간 루왕자로 살았고 두려움과 불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의 충성스러움을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움에 비유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2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도둑질했고 아내 레아를 무시하고 동생 라헬을 사랑했고 속임수, 부정, 절도, 아내에 대한 불성실 등 죄악으로 인생이 얼룩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살인과 간음으로 인해 원수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할 빌미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셨고 살인자 모세도 사기꾼 야곱도 축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실패를 딛고 일어나 계속해서 승리에 이르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실패를 정면으로 직시하고 용감히 맞서는 법을 배워 평안과 승리의 삶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이 나아간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실패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실패 뒤에 따라오는 두려움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 숨은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자신을 하나님이 거부하실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이러한 두려움을 이용해 한번 죄를 지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패배감을 심어줍니다. 교활한 사단은 맹수처럼 우리가 넘어질 때를 노립니다. 그리고 온갖 거짓말로 우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혹은 불완전하다는 자격지심과 결코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없으리라는 두려움에서 우리를 헤어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모세가 자신의 실패와 직면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모세나 야곱 혹은 다윗이 실패한 자신에 대해 체념해 버렸다면 이들에 대한 기록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영웅들 중 한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형에게 용서를 구해 승리를 일구었고 다윗은 회개를 통해 용서와 평화를 회복했고 요나는 발걸음을 돌이켜 다시 니누에로 가 한 국가가 전체 회개하고 구원을 받도록 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자책감을 털고 일어나 교회를 오순절의 부흥으로 이끌었습니다. 한 개인이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할 때는 항상 실패가 앞섭니다. 우리가 옛 습관으로 되돌아가더라도 그 실패를 직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마음이 견고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사단의 능력을 정확하게 의식하며 자신의 육신을 결코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모세가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했기 때문입니다. 늘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했다는 것입니다. 성결의 비결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의 실수와 실패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며 실패를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가 아닌 그냥 마음과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혐오스러운 습관에 자신의 인생이 볼모로 잡혀 도무지 벗어날 방법이 없어 보인다면 잊고 싶은 과거의 모습이나 좌절된 꿈이 자꾸 생각나 괴롭다면 실패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러한 조언이 지나칠 정도로 단순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방법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자신이 볼 때에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최고의 순간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죄책감이 위험한 것은 믿음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죄책감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믿음을 포기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아버리면 사단의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실망시켰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것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을 고지곳대로 믿고 절망하며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을 맡길 것인지 선택은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며 영적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오래 참으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실패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최고의 순간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잘못과 죄와 실수에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제한하지 않게 하옵소서. 죄를 깨닫는 즉시 회개함으로 죄책감을 버리고 자신을 정죄하지 않으며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